오늘은 엘리야의 출현과 기적, 엘리야의 출현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장 극악한 왕이 나라를 그냥 온통 우상천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거든요. 그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과 여호와의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나는데, 여기 17장이 이제 시작이고 18장에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겨요. 그러고도 또 이세벨에게 기가 죽어서 도망가서 저 시내 산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가지고 또 재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이 끝날 때까지 이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열왕기 하루 들어가면 그가 이제 후임자를 세워요. 그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아주 막 기적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 두 선지자를 그냥 계속 쓰심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막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그냥 아주 망해버립니다. 그 혈통이 다 이방인과 섞여버리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연대기 성경은 바로 그 연대순으로 말씀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 장점 때문에 새벽에 하는 건데, 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도록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제 디셉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금 요단강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나라에 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출신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은 그만큼 이 악을 대결하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기근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는데, 아합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기근이 일어날 거다 하는 말을 전해요. 그런데 정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3년 6개월 동안이었는다고 3년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3년 6개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비가 안 왔고, 다시 내려달라고 하니까 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엘리야를 전폭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기적을 상고합니다. 첫째,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까마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이 내리면 악인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도 똑같이 고난당하죠. 바로 예언을 한 엘리야 자체도 그 기근에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러니까 디셉에 가까운 고향 지역이죠. 그릿 시냇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가 깊은 골짜기에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려다보시니까 그래도 어느 구석에 물이 남아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곳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물을 먹으면 살 수가 있는데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까마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 날랐는데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약 6개월, 그 물이 마를 때까지였으니까 한 6개월로 봅니다. 6개월 동안 물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까마귀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새끼한테도 고기를 잘 안 준대요. 지가 배고프면 지가 먼저 다 먹는데요. 까마귀의 습성이. 그리고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까마귀의 식욕이 왕성해요. 그런데 그 기근 속에서 지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미물이 본능적인 걸 제거하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랐다. 그거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날라서 갖다 줬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적 이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시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살 수 있는 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까지도 움직이셔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오직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징계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6절까지는 밀가루 통과 기름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저 이북 쪽으로, 북쪽으로 옮기셨어요. 그곳이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돈은 외국이에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에요. 근데 외국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르밧에 한 과부를 만나라 그랬는데 그 과부를 만나보니까 그 여자도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인데 마지막 밀가루통에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부어서 마지막으로 구워가지고 모자가 안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걸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순종을 해요. 뭐 하나님을 뭐 정말 믿는 여자여서가 아니에요. 그 예언하는 엘리야의 그러한 신령한 기운이 그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나중에 고백해요. 다 기적을 다 체험한 후에 나중에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해요. 체험한 후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 말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면 너도 산다.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다 둘 다 살은 거예요. 이 기적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선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를 글로 보내는 바람에.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고 축복하려고 하시는 예표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마음의 순종심을 보시고 그를 살리고 엘리야를 살리고 이렇게 구원의 사역이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한 번 더 체험해요. 이렇게 고마운 집에서 얹혀서 3년이나 살았어요. 기근 끝날 때까지. 근데 이 3년을 경과하는 가운데 한 번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고 더 위중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난처한 일이에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어쩐 일인지 그 집에 아들이 죽었다.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잖아요. 이때 그 여인이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죄와 연관을 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이 영적인 여자예요. 사람이 죽는다. 그냥 거저 죽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는 거다. 그래서 벌 받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거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여자는 그걸 고백해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내 죄를 내가 생각나게 했다. 당신이 와서 결국 내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벌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자기 침상으로 데리고 가놓고 그냥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라고. 그리고 3번을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위에 산 사람이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전이시켜 주려고, 자기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요. 이게 뭐예요? 생명은 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셨어요. 그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죄를 씻고 그 저주를 풀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도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왜 이 집에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죄와 죽음과 재앙, 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죽음을 살아난다는 거.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셔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하게 돼도 그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풀어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어디서 베풀었냐면 지금 두로와 시돈의 사르밧에서 베풀었잖아요. 본래 그 두로에서 지금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 본거지로 가서 거기서 이 부활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주 마음 먹고 영적 대결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본거지 이세벨의 그 친정집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서 아주 정식으로 그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우상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본문이 여러 가지 뜻을 하나님 담고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